어떤 기쁨이나 감동이나 설레임보다 약간의 지금 짜증이 좀 납니다. 차를 지하에 세워야 되나, 또 차가 밀리려나, 이런 생각이 이제 앞서드는 게 참 현실이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참 서글픈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설레이죠? 아닐까요? 네, 우리 군대 갔다 온 순장님들은 아마 눈에 치우던 기억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드디어 또 사상 초유의 사태를 벌였던 수능을 치렀습니다. 오늘 수능을 치른 건 혹시 가족 중에 동생이나 언니 오빠는 없겠죠? 동생이 혹시 있나요? 네, 아마 많은 우리 친구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그 친구들을 응원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또 오늘 많이 기도했을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순원이 될 사람들이 오늘 수능을 치렀고요. 그 수능을 치름을 통해서 어쩌면 지난 19년 동안의 인생 동안에 가장 큰 시련이 우리 지금 고3들에게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0년 혹은 그 이상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시련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수능 말고 다른 것이 있었나요? 네. 어떤 거요? 후배들은 군대가 시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자매들은 뭐 아직 이제 아기를 낳지 않아서 아직 큰 시련으로 닥쳐올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결혼할 때가 가장 큰 시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간사한 직업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고 어머님을 처음 만나러 가는 날 어떻게 했냐면 어머님한테 연락을 안 드리고 갔어요. 만약에 연락을 드리면 오지 말라고 할까봐. 그래서 저희 아내 집이 전라도 광주인데 광주까지 2시간 거의 3시간 가까이 이제 차를 몰고 가면서 장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에 다 왔을 때쯤에 전화를 드렸어요. 인사드리러 간다고. 근데 이제 장모님의 당황해 가시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셨고, 사실 집에 가서 문 안 열어줄 줄 알았는데 문을 열어주셨어요.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서 앉지도 못하고 한 10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 있는 10분이 진짜 몇 시간을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이제 장모님과의 만남이 이제 지금은 많이 180도 바뀌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시련이 앞으로 있어질 터인데 누구에게나 다 시련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까지 시련을 겪어온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겪을 것이고 또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는 지금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극복하게 되어지면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련, 여러분들이 닥쳐진 시련이 있다면 늘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주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들은 늘 시련을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7장, 18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시련을 당하면서 이 사르밧 가부에게 먹을 것을 얻어 먹으면서 시련을 이겨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시련이 아니라 낙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련과 낙심은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완전히 좀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 이 외부적인 환경에서 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낙심은 뭐냐면 외부적인 시련이, 어려움이 우리가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 그때 낙심이 온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낙심도 극복해야지만 우리가 어쩌면 진정한 지도자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낙심에 나타나는 증상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낙심을 당하게 되면 첫 번째는 도망갑니다.
만사가 귀찮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인생 끝내고 싶고 그냥 멈추고 싶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낙심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이 전장에서 엘리야가 850대 1의 대결을 벌였어요. 이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기적적인 아주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아합 편에서 보면 아합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이 선지자들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아주 보기 좋게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힘이 빠지고 기가 죽고 그리고 좀 이렇게 어눌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보고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문제는 아합도 문제지만 이세벨이 문제였어요. 2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절. 2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하게 소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죠. 이 이세벨이 지금 도끼를 품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전혀 지금까지의 엘리야의 대응과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요. 이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 당당하고 용기 있고 과감하고 결단력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그 엘리야가 19장에서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18장에서 갈멜산 전투는 아니고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 이 엘리야가 승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오랜 감옥이 다 해결이 됩니다. 분명 큰 싸움에서 승리한 어떤 대선장처럼 승리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아마 들어섰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엘리야가 마음속으로 기대하기로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고 이렇게 큰 하나님의 기적을 이 백성들이 체험했으면 이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운동이 일어나겠어요? 지금까지 섬겼던 바알 선지자를 다 내버리고 다 파괴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회개 운동과 그리고 신앙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방금 이 850명과의 대결에서 이겼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럼 그렇게 기대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리고 아합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것에 아마 기꺼이 따를 것이라고 아마 엘리야는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전혀 엘리야와의 기대와는 달리 엘리야의 생각과 달리 모든 기대는 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져요.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고 아주 씩씩거리면서 엘리야를 찾아가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근데 부엘세바 앞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유다 남쪽 경계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그러니까 지금 거리로 따지면 한 1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떨어진 곳에 엘리야가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 지방에 와서 멀리 피신해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큰 위기감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가 사역하고 하나님의 사역진하고 정해진 북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기를 포기한 채 지금 남유다 부엘세바에 내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오뎃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저 죽어버리고 싶어요. 저 생명 취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 한 시대를 이끌고 왔던 이 엘리야, 이런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대답은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충분히 엘리야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힘겨워하고 때론 자기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낙심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모든 인물들, 그 인물들을 보면 인생의 한 여리에 아주 큰 낙심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겪었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낙심 속에 빠져버리는 것, 하나님 저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 끝내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마음이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마음에 있는 우리 순자님이나 혹시 신혼들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합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어쩌면 우리의 가장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힘겨워할 때, 고난에 있을 때, 그럴 때 엘리야가 낭망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차를 중고로 처음 사고 뽑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일이 되지 않아서 이 제자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제자가 이제 처음 뽑았기 때문에 초보여서 운전을 잘 못해서 앞차가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호가 들어온 줄 알고 좌회전을 했는데 앞차가 차가 안 오니까 얼른 좌회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주오는 무쏘 차량과 박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가 타고 있던 차는 폐차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제자가 보험을 책임보험만 들은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전체 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합의금도 본인 돈으로 해야 되고 자기 700만 원을 주고 산 그 차도 자기 돈으로 갚아야 되고 또 거기에 7억이도 자기 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 1,000만 원이 그냥 나가요. 그리고 이거 부모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 부모님도 몇 해 전에 부도를 당해서 아주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실 침실에서 지금 계속 울고 있어요. 볼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앞뒤가 막힌 것 같아요, 상황이. 도저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이겨낼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될 때 낙심조차라는 말 자체가 쓰기도 민망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만들어 가시고 해결해 가시고 한번 기대해보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화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낭만과 낙심의 상태에 빠져있는 엘리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럼 회복할까? 하나님이 과연 이 엘리야를 어떻게 여러분 치유하실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낭만과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육체적인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낭만과 낙심의 원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육체적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나를 이렇게 만든 원인이 있나? 영적인 원인부터 찾지 말고 육체적인 원인부터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낙심, 모든 고난, 이것이 비록 영적인 낙심이나 고난이나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반드시 영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원인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무 피곤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딱 끝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육체적인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18장, 17장부터 보니까 이 엘리야는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숨으라면 숨고 또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이 대결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곤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피곤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원인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상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하고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엘리야를 재기시키는가? 엘리야가 낭만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은 다분하게 엘리야의 결단과 엘리야의 힘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치료하는 방법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덴나무 아래서 자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지고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치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낙심에 빠진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은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그럼 그렇게 하지 비판하지 않았을까? 야, 네가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돼? 기도해야 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치유하는 방법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지금 이제 봅니까? 뭐라고 이제 엘리야가 행동하니까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고 일어나서 힘을 낸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그러니까 다시 잤어요. 제가 좀 오래된 얘기 한 10년 전쯤에 간사 초창기 한 3년 차쯤 됐을 때 제가 사역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밤을 살고 새벽을 살고 낮을 살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체력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다가 한 3년 차쯤에 여름에 수련회가 끝나고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우리 이제 간사님한테 총무 간사님한테 이야기해서 간사님 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번 단기 선교를 좀 빠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빠져서 이제 단기 선교를 안 가게 됐어요. 단기 선교를 안 가는 대신에 이제 저쪽 경상도 산청에 있는 에스라 성격 통독 하는 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성격 통독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보니까 이 에스라 성격 통독원이 너무 빡센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보통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첫날 오후에 시작하면 마지막 날 오전에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첫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밤 12시에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쉬는 시간은 없어요. 아침에 밥 먹는 시간 30분, 점심에 밥 먹는 시간 30분, 저녁에 밥 먹는 시간 30분. 이게 다예요. 절대 쉬는 시간 없습니다. 계속 성경 읽고, 듣고, 찬송하고, 듣고, 알아서 쉬어야 돼요, 알아서. 근데 제가 이것을 또 하다 보니까 이 에스라 성경 통독원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간사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제 우리 후배 간사한테 연락해서 저를 병원에 태우고 가서 제가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5일 동안 제가 뭘 했냐면요, 잤어요. 다른 거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여기 뭐죠, 인계 맞으면서 5일 동안 잤어요. 5일 동안. 제 평소에 그렇게 길게 잡은 적이 없는데 거의 깨어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5일 동안 자고 이 영양제를 딱 맞으니까 이제 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그 금요일날 퇴원했는데 이제 목요일날부터 저희 중부동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제가 또 책임감에 중부동부 담당이니까 책임감에 차를 놓고 또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고 잠깐 집회를 참석하고 너무 피곤해서 다시 대처하게 잤는데 그 자리에서 잠자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후까지 잠을 자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 영혼의 이 위기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위기에서 영혼의 위기가 시작하는구나 걸 깨닫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너무나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돌볼 기회가 없이 너무 열심히 사역하다 지쳐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와서 치유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또다시 그를 만지면 치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체력을 비축하라. 체력을 쌓아라. 힘을 낼 수 있는 먹을 것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더 먹어. 천사가 와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정말 힘겨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육체적 힘을 갖습니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그 2000년대,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광고 카피가 굉장히 뜬 적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나이가 있겠죠.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근데 제가 이거를 오늘 생각하다가 이게 무슨 광고였지? 광고 카피만 생각나고 무슨 광고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는 되게 실패한 광고죠. 자기 제품을 잊어버리고 카피만 남겼으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할 고민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차별화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육체를 정죄하지 않아요. 세상의 많은 종교가 인간의 육체를 학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학대해서 죄를 없애고 자기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 신에게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세상의 종교가 바로 그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오히려 육체를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성경이 육체를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여기느냐, 인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육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이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해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동시대에 있었던 큰 이단이 하나 있는데 그 이단이 뭐냐면 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위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동패 위기까지 갈 정도로 엄청난 위협을 가했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이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서신에 썼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영지주의가 어떤 것이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나쁘고 이것이 육체예요. 육체는 악한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더 깨끗해지고 선해지려면 이 악한 육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대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학대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다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져 있거나 극단적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요한이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바울 서신 대부분에 써 있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서신에 보면 이들이 육체를 학대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성유신한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사건을 부인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리를 부인하니까 기독교와 이 영지주의가 상충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서 속했나 시험해보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이 사도 요한은, 이게 바로 영리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영적으로 아무리 풍성하고 좋은 것 같아도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서 육체가 피곤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엘리야가 너무나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엘리야도 지쳐버리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바쁜 시대입니다. 그죠?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바빠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생활 때는 낭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낭만, 대학의 로망, 낭만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대학을 생각하면 대학 가서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거 있었나요? 저희 때는 뭘 해보고 싶었냐면 잔디밭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거기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 게 대학 간 로망이었어요. 여유 있게 이 대학 캠퍼스를 걸리면서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누리는 게 우리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올해가 수능이 몇 년 되신지 혹시 아시나요? 몇 년부터 수능을 보신지 아세요? 93년에 첫 수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94학번이 첫 수능을 본 세대예요. 제가 수능 1세대입니다. 저희 때는 수능을 2번 봤어요. 5월에 한 번 보고 9월인가 10월에 하여튼 2번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험이 쉽게 나오고 두 번째는 어렵게 나와서 첫 번째 안 보고 두 번째 본 사람들은 폭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 로망이 생겨서 대학에 가면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또 이제 과제하고 책 두꺼워 이렇게 껴안고 다니고 이런 로망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그런 로망보다는 입학할 때부터 취업을 걱정하는 그 모습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대학도 예전에는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는 곳인데 지금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기보다는 뭐예요? 내 개인의 인생의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취업을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바쁜 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경향도 있어요. 세상에 취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너무 바빠서 육체를 학대할 정도로 바쁘다면 오히려 그것이 죄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잘 관리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피곤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이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육체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육체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학년인가요? 우리 지난번에 개인 리트릿이라는 것을 함께 좀 강연 들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리트릿을 통해서 영혼의 심과 이 육체의 심도 함께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경건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먼저 천사를 보내서 먹고 자시고 잠자게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9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지났지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전반부에 보면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도망갈 때 엘리야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3절입니다. 뭐냐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을 보니까 침울하고 낙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엘리야의 생활 패턴을 보면 아주 일관성 있는 삶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엘리야가 행했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17장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17장 2절 3절에 보면 제가 이거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 시냇가에 쓰고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요단 앞 그리스 시냇가에 머리네. 17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것이 엘리야의 생활 패턴이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그때 엘리야가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삶의 아주 중요한 패턴이었어요. 그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엘리야가 그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인도라는 확신이 있을 때 엘리야는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이 이 19장에 와서 깨졌어요. 어떻게? 이 형편을 보고 자기 형편을 보니까 침울한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낭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졌어요. 말씀이. 하나님 갈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가 없어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패할 때 유혹에 빠질 때 그때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고 움직일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새로운 환경 속에 처해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갈까요? 하나님 말까요? 하나님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단기 선교를 가야 될까요? 이것이 맞는 걸까요? 제 욕심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우리 일하면들이 요즘에 이런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속으로 만약에 고민할 것 같아요. 꼭 순장으로 살아야 되나? 저도 이제 사역을 그래도 좀 10년 넘게 해서 우리 순원들의 이맘때 상황 중에 하나는 꼭 그런 순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순원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순원이 좋아요. 어떤 캠퍼스를 가도 어느 지구에 가도 어떤 순원이어도 그런 순원들은 꼭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과연 순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요? 왜 순장들이 간사님들이 왜 순장을 삶을 살려고 이렇게 권면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결론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을 때 기도가 없을 때 거기에 실패가 있고 거기에 타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좌절이 있고 거기에 영적인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19장 9절에 보니까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은 거의 엘리야의 푸념이나 독백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엘리야가 솔직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는지 여러분 18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럼 결과가 있어야지요. 이세벨 그렇게 악한 여왕 우상을 섬기는 여왕 이세벨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오히려 내가 협박을 당하고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아있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자기의 좌절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호와도 엘리야도 하나님에게 응답하고 있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의 두 가지 축이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내 심령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내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읽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교제하고 교통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생활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엘리야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건생활을 지속한다는 것, 여러분, 큐티가 왜 중요합니까? 날마다 말씀 읽는 것, 조금이라도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난망했을 때, 우리가 좌절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습관이에요. 습관. 경건생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늘 신바람 나서 말씀을 읽고 늘 즐거워서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무의미하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읽고 기도하지만 그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습관을 올바로 가지십시오. 지금 우리가 순장대학을 하고 있는데 4학년 순장대학을 하는 지금까지 오셨던 모든 나사렛 순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대요. 총순장이 지난주에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나사렛 순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와서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큐티 하라는 거예요. 큐티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큐티. 졸업한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다 돼가는 순장님들이 다시 캠퍼스에 와서 하는 얘기가 큐티 제대로 하는 큐티. 그만큼 큐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몇 사람 한번 보세요. 보시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큐티하고 계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하냐? 11절 아주 재미있게 하나님이 처방하시는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다 큐티를 했던 거라 큐티 했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여기 서 있어봐. 내가 지나갈 테니까 잘 봐. 한번 봐봐. 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신기하고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예전에는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렵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라고 하니까 신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엘리야가 긴장하면서 자기의 눈을 뚜렷하게 뜨고 불꽃처럼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 11절에 제일 먼저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일어나요. 바람. 크고 강한 바람, 어마어마한 바람. 이 본문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력한 바람.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력한 바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근데 그 강력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바람은 그냥 바람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또 뭐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지진이 나타나요. 지진 뭐 지난주에 다 조금씩 경험해 보셨겠지만 땅이 흔들거리고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뭐 이 당시에는 엘리야가 산에 있었으니까 막 산이 막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산이 막 갈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엄청난 자연적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가만히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불이 있어요. 불은 뭐예요? 여기가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에 보니 어디냐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 어떤 산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그 산이에요. 그 산. 엘리야가 그 산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불 가운데 반드시 계실 거야 라고 아마 확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을 보고 있는데 그 불을 보고 있는데 불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세요.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주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많이 임재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로 나타나십니다. 불 가운데도 없었고 바람 가운데도 없었고 지진 가운데도 없었어요. 이번에는 기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조금 전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오기 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걸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해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때는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적이 없어지면 하룻밤 자고 나면 꿈 같은 거예요. 꿈.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좋은 기억과 좋은 경험, 좋은 추억이 있을 때 하룻밤 딱 지고 나면 그게 기억과 어떻다고 얘기해요? 야, 꿈 같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놀라움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면 꿈 같아요. 꿈.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서 엘리야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큰 집회, 큰 어떤 부흥회, 큰 찬양 집회 가서 굉장한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왔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의 불을 받고 왔습니까? 다시 삶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삶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날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가 삶에서 짜증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성경을 펼쳤더니만 말씀을 읽다가 조용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이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내 일상 가운데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짜증나고 혹은 괴롭고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음성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초자연적인 기적 가운데 그런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친구와의 갈등 속에서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내 진로의 불안함 취업의 불안함 속에서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문제 속에서 이런 복잡 미묘한 상황이 다 겹칠 때에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의 주님이 되고 있잖아.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이러한 일상에서 살아갈 때 조용한 목소리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신자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재를 이렇게 경험할 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졌을 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대로 끝난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다시 일상으로 가야 돼요. 엘리야도 동일하게 일상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기적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일상에서 너무 허무해요. 왜? 그런 기적은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때,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영혼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조용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낭망할지라도 다시 나를 바라보고 일어서라. 그러면 너는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조용한 세미한 소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님들, 우리 수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시련과 또 고난과 또 고통과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련과 이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과 낙담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내 생명을 치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덴나무 그늘 아래서 앉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처지를 보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 교제로 말미암아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기업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